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생명이, 내 시간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여러분이 아무리 미래를 향해서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알았어요. 자기가 어디까지임을 알았어요. 참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시간까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것까지 하나님을 부지런히 따라갔던 인생을 살았어요. 멋지죠. 우리도 내가 어디까지 그 시간표를 안다면 하나님이 그 시간표까지, 내가 가야 할 그 시간표까지 앞서서 가셔서 하나님이 내 걸음을 거기까지 준비하셨다면 우리는 거기까지 달려가는 거죠.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가시게 하겠다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는 있어요. 그래서 쉬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가신 그곳까지 내가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쉬지 않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 3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자기의 인생이 120년이다. 그리고 여기까지임을 밝혀주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사역이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 여기까지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 있고 능력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신을 지킬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지킬 힘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 앞서서 먼저 가셔갖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네, 모세가 가야 할 길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야 할 그 길은 거기까지. 하나님이 제가 양평송학교 1대 목사로 가야 할 길은 거기까지. 그리고 2대 목사님이 다시 세워서 나갈 그 길은 또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 1대 장로님과 중직자들의 가야 할 그 길도 거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2세대의 중직자가 또 가야 할 거기까지. 또 3세대가 가야 할 거기까지. 후대가 가야 할 그 길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앞서 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앞서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그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말라.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럼 걱정할 일이 없어요. 저는 진짜 암에 걸렸을 때 살려달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앞서 가시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어디까지 것까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 그건 아니죠. 그건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앞서 들어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숨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할 정도로 우리의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 늘 하나님 앞에 숨고 도망가는 존재,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도망갈 수 없는 그리고 숨을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인간이 영적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대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대요. 그 죄가.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무리 노력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훌륭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행하는 모든 훌륭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불신자들이 행하는 훌륭한 일들, 인류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는 누구만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수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찬송가 부르고 복음송 불러도 그건 노래이지 찬양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찬양 안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지, 불신자들이 부르는 찬양이 아무리 은혜스럽게 부른다 한들, 감동스럽게 부른다 한들 그건 노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인데 인간은 이것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지 않냐고 왜 죽음을 선택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죽음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까? 왜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까?
그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왜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과 내가 선택과 결정한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 참 지혜로워. 내가 잘 선택했어. 그러나 그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의 길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남자의 씨로 온 사람이 구원자라고 메아리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은 구원자들이 남자의 씨로 왔는데 그 영혼들이 왜 그 씨를 따라갔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요? 분명히 21절에 인간의 죄값을 위하여 피를 뿌리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저번 주일날 말씀드렸죠. 오후 예배 때. 우리의 인간은 피를 빨아먹는 자지 피 뿌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구원자들은 전부 다 피 빨아먹는 존재지 피 뿌린 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피 뿌렸나요? 피 안 뿌렸어요. 사람들의 피 빨아먹었지.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분명히 우리를 피로 구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구원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피 흘려서 뭐 하시겠다고요? 다 이루었다. 뭐요?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뭐요? 우리의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는 다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우리의 아니하니라. 유일한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전도할 메시지는 예수는 우리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다라고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메시지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을 두들기시는 하나님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라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앞서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가 계신다. 여러분이 가기 전에 앞서 그곳에 가 계신다.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역이 마치는 날까지 여러분의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야 할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부하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죽음의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 4절 5절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은 내 고집과 내 게으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길을 걷지 못 걸어간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믿음과 구원은 반드시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은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에 와서 무슨 말씀을 듣고 가시나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힘있게 살아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저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주고 아픔도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도 안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요. 유대인들 같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신학자들 같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들 같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항상 배우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을 이룰 수 없는 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닫고 있는 자들이여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영혼의 문을 닫고 있는 자들이여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회개의 문을 열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들어가신다고 했습니다. 앞서 진멸하시겠다. 먼저 들어와서 뭐 하시겠다고요? 앞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진멸하겠다. 앞에 있는 저주를 진멸하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창세기 1장 2절에 먼저 뭘 하셨다고요? 혼돈, 공허, 흑암이 꺾였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혼돈, 공허, 흑암이 꺾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지 말아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혼돈, 공허, 흑암을 꺾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돈, 공허, 흑암을 일으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앞에 있는 혼돈, 공허, 흑암을 사탄마귀가 여러분 앞에 걸림돌 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멸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서 멸절하셨다, 진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과 사람들은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가문에 제사 드리는 날
우리 가문에 모여서 제사하는 날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주일날. 우리 우리 그 친척들은 거의 다 서울에 살거든요. 그러면 산소들이 저기 용인 쪽에 있어요. 고3. 안성 그쪽에 있는데 늘 주일날 버스를 대절해 갖고 그 주일날 거기 가서 그 풀 베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예? 벌초. 요새 단어가 점점 생각이 안 나요. 주일날 꼭 버스 대절해 갖고 벌초하러 가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거기 한 번도 쫓아간 적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겠죠, 벌초하러.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함께 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꺾게 하신다. 왜냐? 그러한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은 불순종의 아들, 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우리를 화평이시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막힌 것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완전히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끊어버리셨다, 없애버리셨다,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할 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이미 가서 7 족속을 멸하시겠다는데, 이미 멸하셨다는데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먼저 건너가서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멸하신 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오신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될 수가 없다. 오직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나온 것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피 바른 날에 나왔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기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의 발라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생명을 얻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래요. 저주와 재앙으로 온 고통이 끝났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어때요?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냐 안 뿌려졌냐, 발라졌냐 안 발라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름을 통하여 문설주의 피 바름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에 뿌려졌냐 안 뿌려졌냐,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하나님께서 더 조급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십니다. 창세기 5장 32절. 노아는 500세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겠다, 멸망하시겠다 그러면서 노아를 택했죠.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에게 방주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방주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자, 노아가 500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18절에 창세기 7장 6절에 600세에 방주 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120년이 아니고 약 70년에서 80년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창세기 7장 5절에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방주 만들 때까지 하나님이 먼저 앞서 그 일을 이루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양평송학교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미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응답받으면 돼요. 여러분의 길도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요셉의 국무총리로 30년 이후부터 노예 생활하기 시작해서 400년간 출애굽의 그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도 함께 나오게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니. 아멘. 우리의 시간표는 뭐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루가 1000년 같대요. 1000년이 하루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질 수가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거 그냥 반나절에 반나절.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멸망치 않고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론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핑계대고 이유를 가지고 도피하는 자에게는 40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의 결론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계시록 2장 5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부르짖기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촛대를 옮기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부여된 사명은 내가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내 촛대로 옮길까 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까 봐 저는 나에게 주어진 그 부여된 사명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양평송학교에 지금 35년 동안 있으면서 내 사명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특하지 않나요? 주보 35년 동안 지금 여러분한테 안 맡기고 제가 한 번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가 한 달 동안 주보를 못 만들었잖아요. 가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떠난 다음에 안 가져와. 프린트기도 안 가져오고 아무것도 안 가져와.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사명, 하나님 여러분에게 준 축복,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믿음의 결론을 내리고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미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앞서 가시고 그걸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응답받도록, 하나님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오늘 모세가 120년 동안 자기의 사명을 여기까지임을 알았듯 우리도 내가 걸어가야 할 또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길이 사명이 여기까지임을 알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내 가로막는 모든 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서 주의 청문처사를 통해서 진멸하시고 멸하셨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혼동공허 흑암을 끝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에 하나님 아담이시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담이시오 우리 장로님 4분과 하나님 아담이시오 권사님 12분과 우리 안식사님 5분, 하나님 아담이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길, 이미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의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사오매, 하나님의 또한 모든 혼동공허 흑암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을 진멸하고 멸망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두려워하고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 하나님이여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하나님이여 우리 앞에 하나님이여 떨게 하는지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 인도받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게으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이여 그에게 받은 축복 하나님이여 촛대가 옮겨졌듯이 하나님이만 matthea에게 옮겨졌듯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에게, 우리 산업인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공부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여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여 하나님여 공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앞서 응답할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여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산업인들과 하나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주간 동안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루셨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앞서 건너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심을 믿고 우리 앞에 있는 막힌 담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숭학교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응답받은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서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